우리 세 절 말씀입니다. 우리 읽고 10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8절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3일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3일밤 저녁 주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분들과 함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고요. 사실 이제 서로 인사시킬 때가 제일 싫더라고요, 저도. 근데 이제 이렇게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인사하실 텐데요. 이제 인사하실 때는 당신에게 대해 내가 죽었습니다. 라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당신에게 대해. 당신을 내가 죽이겠습니다가 아니라 당신에 대하여 내가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 교회는 이제 전문 목회를 해야 되고 찬양 전문 사역자가 와야 되는데 오늘 이제 찬양하고 올라오려니까 목이 그렇습니다. 저도 찬양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찬양하는 걸 참 좋아하고 그냥 여러분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핸드폰에 아내의 번호를 기록할 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게 아니라, 누가 이제 TV에서 보고 아내가 반강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아내가 제게 전화를 하면 제 핸드폰에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름이 뜹니다. 이제 괜찮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라는 마음이 계속 오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님 중에 그 아내의 이름을 이렇게 했습니다. 취급주의. 여러분 여기 우리 성도님 중에 있어요. 취급주의. 전화가 딱 울리면 취급주의 딱 뜹니다. 여러분 웃는 이유를 압니다. 저도 보고 굉장히 웃었거든요. 이유는 그거죠. 건드리면 금방이라도 폭발해버릴 것만 같은 화약고. 그러니 너무 조심히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다. 그런 의미에서 취급주의이기도 하지만 정반대로 여러분 택배를 보낼 때 소중한 물건이거나 깨지기 쉬운 물건에는 빨간 딱지로 취급주의라고 붙입니다. 그만큼 소중해서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 아끼고 주의하여 섬세하게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죠. 저는 압니다. 여러분이 웃었던 이유를. 대부분 다 전자에 대한 이유 때문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해도 이 취급주의의 사랑을 해야 됩니다.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상대를 사랑하며 다가가는 게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제 짧은 세 구절의 말씀이지만 사랑입니다. 사랑. 로마서를 다시 한번 여러분 구성하면 1장부터 8장 그리고 이제 길게 표현하면 이제 11장까지 여러분 복음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이 믿음의 내용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한다면 12장부터 이제 16장까지는 그러면 그 믿음으로, 그 복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믿음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믿을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이제 12장부터 13장 지금 여기까지 올 때까지 기억나십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 앞에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네, 말해보세요. 오늘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시겠다. 제 마음대로 하다 갈 거예요. 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네. 가능한 한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라. 지난주 말씀에 의하면 세상에 있는 권세에 순복해라. 존경할 사람을 존경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라. 조세와 공세를 바칠 만한 자들에게 바쳐라. 이제 실천 사항을 이야기하다가 결국 오늘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력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해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아라. 사실 제가 이제 찬양, 공교롭게도 찬양인도 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 주제가 사랑이라 사랑 찬양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보기는 이래 보여도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입니다. 이 찬양을 하면 그 어떤 가사가 제 마음 깊이 와 닿거든요. 그래. 나 같은 사람도, 그러니까 일개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나를 위해 생명을 다해 나를 사랑하신 어떤 그분의 그 사랑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살려내시고, 그 사랑을 내가 지금 받고 그 사랑에, 엄청난 그 사랑의 빚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달리 말하면 은혜의 빚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 은혜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어떤 삶이십니까? 은혜의 빚을 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은행의 빚만 늘 늘어나잖아요. 그죠? 이 은혜의 빚을 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 앞에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 은혜의 빚을, 그 사랑의 빚을 갚아가며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런 빚도 또 누구에게도 다른 빚을 지지 말아야 된다. 바로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로마서는 또 지난번에 우리 지금 동탄순복음교회 손문수 목사님 모셔가지고 복음의 진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진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정말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복음의 진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만약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복음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 만큼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로마서에서 이 복음의 꽃으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4절에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로다. 바울은 빚을 지고 있는데 누구에게 졌냐면 헬라인이나, 여러분 그 그리스 로마인을 가리켜서 헬라인이라고 말을 하죠. 야만인, 그 야만인은 막 그 어떤 사람 잡아먹는 그런 어떤 식인종 야만인이 아니라 헬라인이 아닌 유럽인이거나 다른 아프리카인이거나 그 외의 종족을 그냥 야만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는 이방인이 뿐만 아니라 그 이방인의 이방인인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혜 있는 자,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자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자,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자까지도 바울은 뭘 지고 있다고요? 빚을 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 빚을 갚아가는 삶이다. 그 빚을 어떻게 갚느냐? 바울은 오늘 13장 8절에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남은 누구입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헬라인이요, 야만인이요, 지혜 있는 자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 로마서 12장의 표현대로라면 원수입니다. 예. 여러분, 그런 사랑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런 설교를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요즘에 이 재단에서, 교회 설교단에서 복음이 사라졌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전해지지 않는다. 맨날 윤리, 도덕, 사랑 타령이나 하고 있다. 좀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그 설교를 들을 때 그분에게 정말 반문하고 싶었습니다. 과연 이 시대에 이 재단에서 사랑이 제대로 선포되어지고 있는가? 과연 이 시대 남북으로 좌우로 서로 갈리어서 분노가 치닫는 이때에 사랑 나부랭이, 그 사랑 이야기가 윤리 도덕 어떻게 살아야 가는가라는 이것이 얼마나 유효한가라는 질문이 합당합니까? 저는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들어도 단상에서 사랑하되 진짜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스도처럼 생명을 다해 사랑해라, 사랑하지 못하면 끝까지 사랑해라, 이런 설교를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설교 하려고요. 예.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진 자로서 여러분 진짜 사랑하고 계십니까? 진짜 이 복음의 정수, 복음의 열매인 이 사랑을 여러분 삶으로 살아내고 계신지요?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또 띄워주십시오. 이미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불의한 이 세상 우리의 마음, 우리의 관계 안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게 이게 복음의 정수 아닙니까?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가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끝이 나는지요?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6절 말씀인데 여러분 성경 찾으셔도 좋겠고 화면에 나온 걸 이제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5장 1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보십시오. 1절 다시 띄워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주 예수님과 더불어 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런데 이걸로 끝이 납니까?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이제 어떤 은혜를 받아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굉장히 제가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저를 잘 모르신 분이거나 잘 안 만난 분은 모르지만, 물론 많이 만나는 분도 모르실 수 있지만, 저는 몇 개월 전에 비해서 상당히 기뻐서 막 미치겠습니다. 이 기쁨을, 이 즐거움을 어떻게 표현할까 몰라서 그냥 어떻게 좀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이게 이제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현상, 이 즐거움, 이 기쁨인데, 그런데 이 기쁨으로 끝나는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3절. 띄워주십시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어떤 즐거움에 참여하면 이제 내게 주어진 삶은 어떤 환난이나 고통이나 어려움, 질병들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같잖아요. 그런 믿음은 잡신의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영광에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다라는 뜻은 내 앞에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고통이 없어졌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즐거움으로 그 환난을 이겨낸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일 저녁 황성주 막사님의 언어로 친다면 어떠한 환경이 와도 감사하는 단계에 이르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주십시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데 이는 환난은 인내를 내고 또 오래 참는 이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사람의 성품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참고 견디다 보면 성품이 온유해지죠.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낸다.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에서 소망으로까지 나아갔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 즐거움으로, 환난 중에도 기뻐함으로, 어떠한 순간에도 소망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하면 뭐 이래갖고 천국 가면 뭐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요. 나라의 정치적 반역죄로 종신형에 처해져서 죄수의 몸으로 로벤이라는 섬에 갇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리도 뻗을 수 없을 정도의 좁은 공간이었고, 우그러진 양동이 하나만 줘가지고 이제 대소변을 받아낼 수 있는 거, 면회나 혹은 편지는 6개월에 한 번 줄까 말까 한 거기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 간수들은 인간 취급을 하지 않죠. 모욕을 주고 고통 주고 짓밟고 그러기를 지내다가 아내와 자녀들은 집을 빼앗긴 채 그 흑인 나라로 또 추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3년을 보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첫째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한 번도 나가볼 수 없었습니다. 처절한 몸부림 끝에 14년을 보냅니다. 큰딸이 성장해서 이제 손녀를, 첫째 딸을 낳아서 아빠에게 데려와서, 아빠, 이 딸에게, 손녀에게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꾸이꾸지 땀으로 찌들린 종이 쪼가리 하나 주면서 딱 줬답니다. 거기 이름에는 이게 이렇게 이제 아프리카어로 아즈위, 우리나라 말로는 소망입니다. 딸이 그 핏대 묻은 그 쪽지를 들고 한참을 울었답니다. 소망. 그리고는 그 분은 무려 13년을 더 감옥에서 지내다가 27년 6개월 살다가 주방이 이제 석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1962년도에 들어갔다가 64년도에 들어갔다가 1990년에 이제 나오게 되죠. 뭐 누군지 아시겠죠? 아프리카의 흑인 초대 대통령, 흑백의 차별을 철폐하고 대통령이 되어서 이 사랑의 이 원자탄이 되었던 넬슨 만델라.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위대한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리라는 소망, 아즈위를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힘이 들어서가 아닙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소망이 없을 때 죽는 것입니다. 사람은 소망의 힘으로 살아가고 희망의 힘으로 살아가는데 소망을 잃어버리면 끝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분의 영광에 들어가 그분이 주시는 기쁨으로 어떠한 환난도 내가 극복할 수 있는 힘으로 언젠간 이루시리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간다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5절 말씀, 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믿음을 말하고 그리고 소망을 말하고, 그러나 그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8장, 그 핵심 8장 마지막 38절 3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보셔도 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말하면서 사랑을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사랑장을 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지식과 모든 비밀을 알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착착착착. 13절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복음은 잘 믿고 성령 충만하여 은사 따라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다가 주님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은 12장부터 16장까지,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을 갚아가며 살아가는 이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대행하면서 저도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너는 네 마음에 진짜 100% 사랑하느냐? 여러분, 물론 이 설교하면서 제가 자꾸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굉장히 착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모로 좀 입증이 된 부분이 좀 있어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못됐다, 아주 나쁘다, 그리고 딱 척 보는 순간 쟤는 걸렀다, 이런 표현은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에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제 마음도 좀 이게 얼굴도 크고 둥글둥글하고 또 네모지고 이러면 사람 또 묻어납니다. 그런 내 마음 안에도 얼마나 미움이 많은지요. 그러면 너는 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정수라고 말하는 이 복음을, 로마서를 단상에서 전할 자격이 있느냐? 주님, 저는 자격 없습니다. 그러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진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바울은 어떻게까지 말을 하냐면요, 남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일 우리 담임 목사님 1, 2부 설교 예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30장이죠. 이제 블레셋으로 망명했다가 이스라엘과 전쟁이 있자 전쟁에 참여했는데 블레셋 장수들이 다윗은 의심스러우니까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하면서 돌아갔다고요? 진짜 할렐루야 하면서 그 1부 때 했나? 어쨌든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갔는데 3일 시간이 지났는데 자기의 가족들, 아내들이 있던 시글락 땅이 아말렉 족속에게 약탈을 당해서 다윗의 아내들, 자녀들 뿐만 아니라 그 무리에 있던 사람들, 자녀들까지 다 이제 인질로 삼아 갚버립니다. 그때 이제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이제 궁급했지만 하나님께 이제 나아갔죠. 그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것은 다윗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 따라가라. 그들을 너의 손에 붙이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건 그가 붙들 수 있는 소망입니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다윗은 쫓아갔어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 누가 있습니까? 애굽에 한 소년이 있습니다. 아말렉에 붙잡혀 와서 군사로 있다가 병드니까 버려버린 애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다윗은 강한 믿음이 회복되어 하나님이 붙여주시겠다라는 약속의 소망을 붙들고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군사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일개 버려진 소년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를 눈여겨보았습니다. 왜요? 성령의 사람 다윗은 믿음이요 소망의 사람이었지만 결국 진짜 사랑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를 먹이고 대화하다 보니 아말렉에 버려진 군사였고 그 아이에게 감동을 주자 그 아이를 통해서 적진을 발견하고 이겨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그것뿐입니까? 부솔 시내를 건너려고 하는데 600명이 가다가 200명이 힘들어서 지치죠. 200명이 앉아있고 400명이 가서 모든 전리품들을 이제 다 회복시켜 옵니다. 돌아왔는데 그 400명이 다윗에게 말하죠. 저 200명은 함께 하지도 않았는데 처자만 돌려보내고 전리품은 하나도 돌려주지 말자. 다윗이 어떻게 말합니까? 이 전쟁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러니 처자뿐만 아니라 모든 전리품들을 동일하게 배분합니다. 성경은 그 400명 중에 불만을 토로하는 자들을 가리켜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악한 자와 불량배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군사가 되어 살았지만 결국 사랑의 자리에 이르지 못한다면 우리는 악한 자요 불량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면서 나 기도 응답 많이 받고 하나님 축복 많이 받았다, 또 내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 하면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무슨 맛입니까? 밥맛입니까? 밥맛입니까? 최소한 저에게는 진짜 밥맛입니다. 제게 이렇게 밥맛인데 진짜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와, 진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할 때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빚을 갚아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랑을 하며 살아간다는 어떤 의미일까요? 바울은 놓치지 않고 5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를 위해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라는 말입니다. 로마서의 표현대로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하나님의 큰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명을 다해 빚을 갚아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남을 사랑한다라는 말의 뜻은 내가 그 사람에 대해 죽었다. 그럼 이해되십니까? 아직도 내 분이 여전히 남아 저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는 내 분이 사그라들지 않겠다라고 마음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밤에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믿음도 아닙니다. 내 마음이 안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그 사랑의 빚을 갚아 나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사랑의 사도였던 이 요한이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이 된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남을 위해 목숨을 버릴 사랑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냥 드리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기독교가 욕을 먹고 왜 기독교가 막 이렇게 가고 있냐, 우리가 진단할 필요도 없어요. 어느 지역은 부흥하고 어느 지역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가 말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남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사랑이 있는가, 이걸 질문해야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지 못한다면 복음에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것이, 이게 진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의 정수입니다. 왜 굳이 남을 사랑하는 자가 율법을 완성했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사랑하지 못한다면 율법의 하나를 범하는 거다.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다. 강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30절, 여러분 성경 찾으셔도 좋고요. 바울은 이제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15장 30절, 스크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많이 듣지만 성령의 사랑이라는 언어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성령의 사랑.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사랑합니다. 참 이 말씀을 드리기가 제가 고민을 좀 했는데 그냥 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성령의 충만함의 증표는 뭔 줄 아십니까? 청소하는 겁니다. 사무실에서요, 제가 설거지 제일 많이 합니다. 이게 자랑할 게 아니라, 우리 다 같이 하는데, 제 마음이 교회 앞에 담배꽁초, 물론 제가 요새는 좀 시간이 안 되고 자주 줍는데 갈수록 많아집니다. 이놈의 이 부산 신도시 인간들이 문화시민 되기는 아직 걸렀다, 이런 마음도 들지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성령의 충만함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섬기고 깨끗하게 하고 누가 하나 말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나타나는 게, 이게 성령의 충만함 아니겠습니까? 진짜 성령의 충만하십니까? 진짜 성령의 충만하면 사랑하는 아내를 취급주의로 여기시는지요? 여러분, 진짜 이 사랑에 대해 우리가 깊이 있게 되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말이 좀 어렵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처음에는 1장부터 16장 끝까지 읽기가 1시간 남짓 걸렸습니다. 근데 요즘은 1장부터 16장까지 이제 쭉 빨리 소리내어 읽으면 시간을 재어보니까 한 25분 정도면 이제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장부터 16장까지 한 2번 쭉 읽다가 제 마음 안에 강력하게 꽂힌 말씀이 뭐였냐면, 로마서 6장에는요, 죽은 자, 죽은 자, 죽은 자, 죽은 자,
라는 말이 반복되고요. 7장 9절 말씀에, 여러분 한번 보셔도 좋겠습니다. 7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나는 죽었도다. 그래 주님. 그래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더 제 마음을 강력하게, 여러분 성령의 음성은 그때 들립니다.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했던 넬슨 만델라가 1964년도에 이제 감옥에 가는데 몇 살에 감옥에 간 줄 아십니까? 44살에 갔습니다. 44살? 지금 제가 45인데, 44. 여러분, 성 프란체스코가 26살에 하나님을 만나서 로마 캐톨릭의 그 어떤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지만 많은 음식에 풍요롭고 권세의 힘에 희롱하고 많은 윤리 도덕적으로 무너졌던 그 로마 캐톨릭에 저항하여 탁발 수도회를 만들고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 말하면서 복음의 3가지 덕을 말합니다. 첫 번째가 가난이요, 두 번째가 정결이요, 세 번째가 순종이다. 억지로 가난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가난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병들었습니다. 정결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끊었습니다. 순명, 순복, 복종하며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는 병을 얻었습니다. 그가 몇 살에 죽은 줄 아십니까? 44살에 죽었습니다. 성령의 음성은 그때 들립니다. 너는 죽었다. 너는 죽었다.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죽은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면 죽은 것이 사랑이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고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모세는 12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의 시편 90편 10절에는 그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여러분, 저는 궁금했습니다. 모세 자기는 120세에 죽었는데 우리의 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무슨 말이지? 한 100세, 110세만 얘기해도 제가 이해가 될 텐데, 그럼 그때 성령이 임합니다. 모세는 80세까지 육으로 살았습니다. 연대기를 따라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80세에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모세는 그때부터는 나이를 세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80 이후로는 몇 년 더 사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는요, 모세의 시간은 하루 이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아시죠? 크로노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때부터는 81세가 됐든 85세가 됐든 90세가 됐든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80세에 그의 연대기 나이로는 죽었습니다. 그런 호연지기가 있으니까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자 주님 저들을 구하지 않으면 나를 주님이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신학의 야성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왜요? 마음에 사랑이 있으니까, 내 동족을 향한 사랑이 있으니까,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이 민족을 살릴 만한, 살렸으면 하는, 내가 죽어서라도 저들을 살려낼 만한 이 사랑이 내게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좀 아멘 하세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우리 중에
부흥을 위해서 한 사람의 생명의 재물을 원하시면 여러분 먼저 나오실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제가 너무 과격하게 물었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물어야 될 질문은 내가 남을 사랑할 수 있는가? 내가 진짜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자인가?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자인가? 이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요. 그렇습니다. 내가 죽었다라는 말은 이제부터는 시간이 내 계획대로 차근차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 안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이제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니 염려와 근심이 있겠습니까? 분이 올라오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내 삶을 드릴 수 있는데 나올 수 있겠어요? 이게 복음의 정수입니다. 여러분, 다시는 한국 교회 어떻다, 어느 목사님 이렇다, 어느 교회 이렇다 말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는 진짜 죽은 자로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제 마음 안에 주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저는 새벽마다 이 말씀을 갖고 말씀 기도를 합니다. 말씀 기도.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한 구절에 단련된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에 스크린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2절은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그 시간 카이로스 안에 들어간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보배를 이 질그릇 속에 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마지막 12절 무엇입니까? 그러문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내가 죽어야, 내가 사망, 예수의 죽음을 짊어져야 그가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이게 진리고 복음의 정수입니다. 사랑하십시다. 저분에게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서로에게 당신에 대해서 내가 죽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이웃에게 악한 행위를 하셨다면 회개하시고 악은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은 선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하고요. 나 이제 사랑하며 살리라. 나 이제 사랑하며 살리라. 이제 하루하루를 사랑하며 살리라. 나 이제 사랑하며 살리라. 우리 이 찬양 한번 고백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이제 사랑하며 살리라. 나 이제 사랑하며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사랑하며 살리라. 나 이제 사랑하며 살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면 나 이제 사랑하며 살리라. 나 이제 사랑하며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사랑하며 살리라. 나 이제 사랑하며 살리라.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의 사랑의 그 복음의 정수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이르렀음을 고백합니다. 죽은 자는 시간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계명을 따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내 육이 살고 내 열기가 살아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내 계획과 내 삶의 인도함을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에 따라 아직도 나의 삶의 계획 속에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아직도 여전히 내가 죽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참된 복음이 내 심령 안에 불꽃처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안에서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 안에서 나는 죽었도다. 나는 죽었도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 시간 성령의 사랑으로 내 마음 깊이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를 위해 이 사랑의 사도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깨달아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가 여작할 때에 죽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시퍼렇게 아직도 나의 육이 살아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어설픈 율법을 가지고 나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내가 죄 못낸 저를 사랑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우리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합니까? 조용히 내 삶을 들을 만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죽은 자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주여, 그 영혼 때문에 죄 몸된 교회가 참된 복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한 일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일대인데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관하였음을 하나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모님을 하나님 회복시켜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듯이 이제 그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만한 영광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사모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전히 사고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연약하여 시험에 든 지체들이 있습니다. 병으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기름 부은 바 되어져서 깨끗하게 낫는 이 저녁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중보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나를 위해 연약할 때에 죽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내가 그를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 소망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든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모님을 회복시켜 주셔서 생명을 다하여 달려왔던 그 삶의 걸음을 조금 더 연장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만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하부지 않은 강건케 하여 주시고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세가 그리하였던 것처럼 이제는 연대기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 주여 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사나 죽으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복을 받거나 망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업이 잘 되거나 흥황하거나 부흥하거나 아버지 넘어지거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고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불일 듯 일어나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만한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역사해 주시고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는 연약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만큼 생명을 다하여 세상을 끌어안고 사랑하고로 다짐하는 지체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부르실지를 모르지만 그것은 중요한 일이 아님을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서 나는 이미 죽음을 선포케 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선교의 예물로 드리는 귀한 손길들 있사오니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와 진리로 함께 해 주시고 그 마음 안에 사랑으로 풍성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셔서 입술에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병든 자가 치유받게 해 주시고 온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40여 년 동안의 그 목회의 그 여정을 잘 쏟아 놓으실 때 아버지 하나님이 구원함에 이르는 영혼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어김없이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사모님 낫게 하시고 연약한 육체를 붙들어 주시고 사그러져 들어가는 정신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밤에도 주의 전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갖고 온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 찾아오셔서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음성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을 빚진 자인데 그 사랑의 빚을 갚아가며 지혜롭고 슬기롭고 힘차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라. 주님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부족한 종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시는 은혜대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을 위해 내 목숨을 내어놓을 만한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든